창세기 12장을 같이 강해 통독을 합니다. 12장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받은 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세례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잠깐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는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충만을 유지하는 한 죄로 빠지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부름받고 소명을 받지만도 여러 가지 실수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쭉 이끌어가는 것을 볼 텐데요. 오늘 12장에서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가 아브라함으로서 시작한 유대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드디어 하나님의 정말 세밀하게 눈에 보이는 역사 가운데에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눈에 보이는 계시요, 신약은 그것을 교리적으로 한 교리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맨 첫 단계로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는가 보겠는데요.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태어나서 갈대아 지방의 우르, 바벨론 한 복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참 생각이 많았다고 그래요. 요세푸스를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사리가 깊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많은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쁘게 봐서 이 정도면 내가 훈련시키면 쓸만하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이제 요세푸스 유대인의 고대서에 나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우리 참 많이 들었죠. 이민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그 환송 예배나 또는 목사님의 그 마지막 신방을 받을 때 꼭 이 말씀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게 가장 사람한테 중요한 세 가지 아닙니까? 고향, 언제 생각해도 눈물이 흘려지는 고향. 그 다음에 친척,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칼로 물베기죠, 친척은. 그 다음에 아버지 집, 가장 의지하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아무리 야단을 치고 뭐하고 해도 아버지에 의지하는 것은 참 세월이 갈수록 저희 세대만 해도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다들.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보이고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게 큰 산이 되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다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과 인연을 끊고 나와 함께 시작하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데라가,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75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45세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데라가.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이 12장에 나와요. 좀 있으면. 그러면 아버지가 145세인데 어제 우리 공부할 때에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떠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12장을 읽다가 아버지가 떠나니까 떠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그 대신 이제 장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책임감에서인지 어쩐지 이 사라가 우리가 그 11장에서 공부할 때 보면요. 11장 30절에 보면 쭉 그 데라가 낳은 아들들의 장가간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얘기할 때는 사례 얘기를 하면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11장 30절에. 예, 우리 공부하면서 이제 그 한나 얘기도 제가 잠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사례는 원래 임신을 못합니다. 원래 처녀 때부터. 그런데다가 이제 나중에 이삭을 낳을 때 보면 경수까지 생리까지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고목과 같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트는 것처럼 그래야지 그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잠시라도 이렇게 통독을 여러 번 하다 보면요 어딘가 하나에 탁 걸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그래서 성경 통독을 권하는 거고요. 우리 에스라 성경원에서는. 자, 그래서 소명을 받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일단 전련하라. 인연을 끊어라.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매정하게 인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줘야죠. 뭔가 약속이 있어야지 아브라함도 결심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 3절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절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유대인의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이야 하고 이런 딴소리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시작은 아브라함에서 유대인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은 온 만국을 구원하는 데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장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절, 3절을 그냥 묶어서 설교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이건 분명히 두 가지 복입니다. 자, 2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때요?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서 12아들 이러면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이래서 선민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만 끝나면 우리 보통 어른들이 얘기한 아이고 넘나라 신을 왜 믿어? 유대인의 신을 왜 믿어? 이스라엘 신을 왜 믿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근데 하나님은요. 3절에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첫 번째 복은 선민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의 복. 두 번째 복은 열국 만국의 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민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막 애쓰며 씨름하신 것이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게 신약의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 때문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같은 뿌리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주시게 돼 대신에. 근데 이게 이제 저주 그러면 이거 우리하고 동떨어진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복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하도 복복하니까 작은 복, 큰 복, 하도 안 믿는 사람도 복은 좋아하니까. 근데 저주하면은 막 욕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원어로 보면 너를 무시하거나 너를 멸시하거나 너를 무지하다고 욕하거나 경멸하는 자를 내가 그렇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멸시받습니까? 껌뜯하면 시험 들게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구설수에 오르고 그런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갚아주기 전에 내가 나서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거지요. 묵묵히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해줄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는 거지요.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두 가지 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자.
첫 번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말라기까지고 두 번째 복을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이다. 이렇게 두 가지 복, 선민의 복, 만국의 복.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갈다 우르에서 소명을 받았지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모든 식구들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왔습니다. 하란으로. 하란에 가면 아브라함의 생가가 있어요. 원래 태어났던 생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고향이 원래 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갈대 우르로 가서 우상단지 우상대가리를 만들자가 아브라함이 번민하고 하니까 데라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고향으로 온 겁니다. 오자마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또 떠나는 거죠. 이제 오자마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좀 이따 읽어보면. 그래서 75세에 이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이로부터 헤어지고 아버지는 60년을 더 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독립채산제죠. 그래서 하란에서는 벌써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과 또 소유가 가축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나귀 위에다가 뭐 아내 싣고 그 다음에 롯 손잡고 이렇게 3명이 떠난 게 아니고 상당한 무리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오다가 중간에 이제 다메섹이 있잖아요. 다메스커스. 거기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총명하고 자식과 같은 하인을 또 얻습니다. 그건 뭐예요? 벌써 돈 주고 샀든지 내려오다가 그 정도로 부유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길이가 이게 한 480km 됩니다. 엄청나죠? 그 짧은 길이 아닙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함족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그래서 이제 세겜은 우리가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이게 눈내가 봐야 되고, 그 이제 세겜 땅이 모래 상수리 나무인데 모래가 뭔가,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에 모래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리 나무,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단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장막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예정론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게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네 몸에서 나는 자손들은 반드시 일로 온다. 내가 이 땅을 준다. 이 낙원을 준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 이것 때문에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투드로 패든지 아니면 칭찬하든지 해가지고 끝끝내 이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10번이나 배역하고 막 반역하고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끌고 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7절 때문에 네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다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투드로 패서라도 환난을 통해서라도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신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신현. 에피파네 그래. 헬라어로 에피파네.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나타날 때 우리가 에피파네 그래요. 신을 우리 눈으로 본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앞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랬는데 여기는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아브라함을 만났다 그래요. 그럼 언제 만났겠는가? 여기서 만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때 아브라함한테 3명이 와서 대접받는데 2명은 천사라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닙니다. 항상 엘로힘이나 이러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 무슨 행위를 하시든 세 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작정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시는 하나님.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는 우리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부르더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하더니 경배하더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델이나 아이나 뭐 이런 거 우리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는 도시 이름이죠. 성 이름이고, 베델은 떡의 집이라는 것, 아이는 이제 그 우리가 여호수아 정벌 할 때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올라갔다가 그냥 호되게 오히려 그 적군한테 당하고 후퇴하고 막 그런 그 성 이름이 아이성이죠. 자, 그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아브라함이 말을 잘 안 듣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제 됐다. 한때가 언제냐면 22장쯤 가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막 급해가지고 막 아브라함을 막 세 번 부르시면서 그만둬라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때 합격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 첫 번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나님 애굽으로 가라 소리 안 했잖아요. 지금 왜 가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갑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는 좀 참고 기다리라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룻기를 볼 때도 기근이 들으니까 그냥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 나오미 가족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근이 들었을 때는 약간 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니까 이제 꼴이 좋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더라. 이때 한 60살 됐는데요. 사라는 9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년 정도의 여인이지만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도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나 그 육체적으로 상당히 그 윤기도 아직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남편 눈에 아내가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아내가 최고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바로의 그 고관 대신들이 봤을 때 정말 예쁜 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바로왕한테 추천하는 그런 걸 봤을 때 객관적으로 상당히 미모가 있었고 유지가 됐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라는 이제 90살에 이삭을 낳지만 127살에 이제 단명을 하죠. 그때 나이로는 단명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랬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20장 12절에 가면 실제로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이제 한 10살 정도 차이 나니까 동생이겠죠. 이게 배달은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자, 그런데 이 뒤에 공부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봅시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그를이 아니고 그녀를이죠.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직은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1차 시험에 합격을 안 해가지고 아직도 이름이 아브람, 사레는 사레입니다. 아직 합격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아브람은 한 가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레는 한 가정의 어미라는 뜻인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됐을 때 열국의 아비가 되죠. 사레도 마찬가지고 사레가
사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무슨 재앙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엄청난 재앙을 내리고 그 당시 이제 왕들은 특히 바로왕 그 이집트의 바로왕들은 이제 라신을 섬겼는데요. 거의 뭐 제사장을 나중에 무시할 정도로 이들도 신통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알게 됐었을 겁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해서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의 두 가지다. 그러나 아내라는 것이 더 우선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가 자기 아내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남매지간 같으면 일촌이죠. 근데 아내와는 영촌 아닙니까? 한 몸이죠. 성경적으로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이건 부인한 꼴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엄청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봐줍니다. 더군다나 봐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나는 재산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이때 그 사례를 그 왕비로 삼기 위해서 아마 모욕제게 시키고 옷도 좋은 거 주고 몸종을 붙여준 것 같아요. 시종을. 그 시종 중에 하나가 하갈입니다. 나중에 보면 하갈이 이집트 여인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여정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들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는데 남쪽에 내려갈 일이 없지요. 오다가 다메섹은 윗지방이니까 거기서 종 엘리에셀 남자 종을 하나 얻었고 이집트는 이제 처음 내려간 건데 나중에 보면 사레의 속을 그렇게 쏘기는 하갈이 그래서 지금 그 모슬롬의 머리와 그 아랍 종족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된 하갈이 이때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죄는 이렇게 봐줬지만 앞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우리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후유증이 있는 거죠. 오늘날까지. 가장 심하게 기독교와 대립한 게 뭐니 해도 모슬롬 아닙니까? 그 십자군 전쟁으로 비롯해서 막 아주 서로 유서가 깊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그래서 우리가 10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기 위해서 웬만한 것은 그냥 눈 감아주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이켜보면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뭐 조금 소소한 잘못은 하나님이 그냥 애기니까 영적으로 뭐 30살에 본어게인 했든 40살에 했든 20살에 했든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면 바로 깐난애기가 돼버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좀 저기 해도 막 젖을 먹이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사춘기 되고 티네이저 되고 장년 되고 영적으로 그러면 이제 연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그렇게 썼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신령한 젖을 먹이는 유모와 같이 너희들을 살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본어겐에서 응애응애 하는 거 아무리 등치는 크고 세상 신분은 높아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났다면 어린애기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통독하다 보면 영적으로도 우리 육적으로 마찬가지로 젖 먹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걸음마할 때가 있고 사춘기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